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슴앓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앓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썽 부리는 이 막내딸 때문에 어머니가 가슴앓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슴앓이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형수의 어머니가 경험한 이 가슴앓이를 기록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느 사형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글로 남겨놓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아리를 안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사형수 어머니의 노래. 아들아, 너는 생인선 마냥 아프지만 기약이 한량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에 과일 한쪽 상한 걸 먹지 않았지. 티끌이라도 남의 자리엔 앉지 않았고 흉한 소리 안 들으려 아무데도 섞이지 않았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아들아, 이 애미는 몸조심, 마음조심, 꿈조심,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했단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었단다. 애미 마음이란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내 살이고 내 핏줄로 버무린 귀한 새끼란다. 너도 뱃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애미 마음과 교통하며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아들아, 이 못난 천개구리야. 갓 태어난 네가 햇내 짓이라도 할 때면 그 햇병아리 같이 종알되는 모습이 어찌도 귀엽던지. 이 애미는 갓난둥이 너를 안고 둥개둥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단다. 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지 않았고 내 아무리 애미 속을 핥혀도 아프지 않았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속 썩히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가슴 아래를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천둥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이 살아가겠느냐. 감사합니다. 이 사형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 가슴 아픈 이 가슴앓이가 이 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전달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아리는 정해져 있는 길인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가슴앓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가슴앓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가 남긴 이 글이 사형수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가슴앓이라면, 성경은 사형을 언도받은 자녀를 둔, 우리가 그 사형을 언도받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둔, 정말 사형수의 자녀를 둔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가슴앓이를 토로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아무리 말하여도 뭐한다? 듣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불러도 듣지도 대답지도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 거는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반항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얼마나 심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7장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일을 이 예레미야 7장 13절 앞부분에 그 모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한 일 속에는 거짓말을 하며,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 바알이라는 것은 이방신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분향, 우상을 경배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면서 경배하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이 집이 어디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으로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의 모습,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로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걸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을 시내산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시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정착한 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착한 그곳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은 대략적으로 30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우리가 그 1, 2대상이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실로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대제사장 끝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 실로론 이 땅을 파괴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때까지 실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실로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실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로가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드러나 있으니 보라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폐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지만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는 성막과 합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옮겨오기까지 어디에 있으냐면 기드아리아 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실로는 예레미야가 기별을 받을 때까지 이 파괴된 도시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떤 나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일이 없는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한지 아픈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와는 뱀에게 자기 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난 첫아들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시대에는 볼 때에 하나님의 처절한 이 가슴앓이는 정말 골마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바벨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궤를 밟는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31장 7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 누구의 백성? 모세의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인도했다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9절과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로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할까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내가 이들을 진멸할까? 그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앓이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넘어가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고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들은 여전히 가슴앓이가 계속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살펴볼 남방 유다가 멸망에 관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정말 절정을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고 의로운 왕 히스기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자인과 동시에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 타락의 영향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장로들과 여인들과 많은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통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성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명했다면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러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이 텔리반에 의해서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멸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글로만 읽었고 듣기만 했던 그것이 어떤 현실이었는지 우리는 사실은 그 현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정말 천번분의 1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인한 모습인데 정말로 이 멸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희망을 주고 예언을 하여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도성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이 집이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렇게 소굴로 보느냐? 너희 눈에는 우상 숭배하는 어떤 신당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신당으로 여기며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유다의 악행을 다 보지 못하는 어떤 제한된 능력을 가졌다면 어쩌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의 칼럼 기고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칼럼을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또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예준이가 티네이저가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사춘기의 절정에 달하는 이 티네이저가 되어서 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글들이 제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닐 때에 이 부모들의 심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자녀는 착하고 바르고 밝고 아주 평범한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올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진단을 어떻게 내냐면은 내가 나쁜 친구와 격리를 시키는 것이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선택하고 나의 아이를 그 나쁜 친구와 격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부모마저도 자신의 아이는 지극히 착하고 평범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다. 단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옳다고 동의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는 착한데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제가 이것이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 아리를 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덜 가슴앓이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 대한 그 나머지 가슴앓이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나의 자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금 덜 가슴앓이를 하는데, 나 그 나머지 부모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내 자녀에 대한 가슴앓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 받은 부모의 합작품이에요. 나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슴앓이를 하면서 키우는 것이 바로 자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다 더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앓이의 절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이스라엘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 해가 지면 6월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언덕 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무서운 형벌이었던 이유는 치욕적인 죽음도 원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통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3일에서부터
정말 2주일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이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죽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명절이 오기 전에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다리를 꺾어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정말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34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 한 군병이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칼을 찌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었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정말 십자가에 박힌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가슴 아리가 얼마나 극도로 달했는지 그 심장이 파열된 가슴이 파열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 아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가슴이 정말 심장이 파열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아리의 절정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리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오늘 우리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리가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한 가슴 아리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셔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가슴 졸이며 애통하시며 우리에게 탄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슴 아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가슴 아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가슴 아프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가슴 아리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가슴 아리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섬기는 선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뭐하면 떠나면 다른 에게 음란한 짓을 하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질을 하여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아무리 뭐해도 간음을 하고, 이거 우리 성경에서 이 간음은 창녀짓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그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창녀짓을 하여도 내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애통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선자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선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유다의 왕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가 와서 왕을 세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파키스탄이 무너지는 그 장소에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4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눈물의 선자로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울리는 메아리처럼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자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유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사랑해봤자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유다 백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기회를 거절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회를 청해도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이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는 도중에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며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선지자를 포기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버린 그 폐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어디까지 애굽으로 망명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가 발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아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슴 아리로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발견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슴앓이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의 가슴앓이를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며 사랑하는 그 가슴앓이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나에게 뭐 한다 할지라도, 나이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유다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다른 영혼,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영혼이나 교회에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구조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아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레미야가 발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좀 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자를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차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내 백성이 참된 짓을 하라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정말 사랑 아래의 대상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며 함께 정말 이음줄로 이어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